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한 2주 벌써 됐네요. 우리 종말을 얘기할 때 종말은 총 7가지의 어떤 것으로 다가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가지의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이라고 하는 것으로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7번째 나팔은 지지난주였죠. 11장 14절에서 이미 나팔이 불려졌어요. 나팔이요. 그리고 나서 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어떤 재앙들이 늘 실행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나팔은 불려지고 16장에서 그 나팔에 대한 재앙이 실행되어지면서 지금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마지막 그 나팔이 불려지고 그 행위들이 실행되기 전에 막간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끼워놓은 삽입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7째 나팔을 불고 그 재앙을 실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텀을 오래 뒀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12장, 13장, 14장이라면 3장이라고 하는 큰 분량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2번째는 뭐냐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2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예,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한 의문이 하나가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 참 사랑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에는 갭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갭이 생길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동일하신가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것도 알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내린 답은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감으로. 여러분도 그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구원을 아무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보통 그 당시도 인구의 조사를 보면 어떤 학자들은 전체 인구가 약 80억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80억 인구에서 8명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 그 답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7장 9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8명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이 7절이라고 10절이라고 생각해요. 10절을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120년 동안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배를 다 짓고 났을 때 노아가 아무 소리도 안 했겠느냐고요. 배를 다 짓고 났으면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는 그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야 이제 내가 노아의 방주, 내 이 방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나 120년 동안 이거 고생하면서 다 지었어 라고 하면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세요. 그 앞절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코끼리도 2마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자도 2마리가 들어갔고 모든 동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잘은 모르지만 그 방주가 동물원과 같은 개념으로.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암수 2쌍씩 다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처럼 홍보하기 좋은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방주가 다 지어졌잖아요. 두 번째는 그 방주 안이 비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얘들아 와봐, 내가 방주 다 지었거든. 그런데 방주 안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각양각색의 진귀한 동물들이 다 들어와 있어. 한번 구경 와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건 믿음을 떠나서.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들 중에 아니면 청년들 중에 와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는데 그 방주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 궁금해서 우리가 동물원을 찾아가서 동물원을 관람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도 분명히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와 할아버지 여기 되게 잘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야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고 저기는 저렇게 만들고 야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면서 그 방주를 다 구경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할아버지 나도 여기서 한번 며칠 자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내가 숙박료 드릴게요. 마치 우리가 펜션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삶에 지쳐있는 사람은 그 동물 그 노아 방주 안에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짐칸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마치 요즘 차박을 하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이벤트로 거기에 모였지만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한 거죠. 할아버지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여기는 구경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너 나가지 말고 이 노아의 방주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홍수가 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의 그 간곡한 그 이야기와 부르짖음 속에서 반응하면서 며칠 기다린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까 10절을 보니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할아버지 진짜요? 비 와요? 알았어요. 내가 오늘 하룻밤 자볼게요. 하룻밤 자보는 거예요. 이틀밤 자보는 거예요. 3일 자보는 거예요. 그런데 3일 4일이 지나도 비는커녕 햇빛이 쨍쨍.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이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피부에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기다렸던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도 에이 할아버지 그냥 배 만든 걸로 이거 장사하고 살아요. 여기 동물들 많으니까 이 동물들 보여주면서 관람료 받으면서 살아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철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결국에는요. 그 자신의 삶에 피부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 8가족만 남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어떤 그 미리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홍수가 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갑자기 땅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늘의 궁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잠깐 왔던 비 때문에 어때요? 뉴스를 보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긴박한 그 홍수가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 방주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현실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제가 네이버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참 이슈가 되는 게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방 경찰청장이었던 하지물라 아자크 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탈레반에 의해서 손이 묶인 채 눈이 가려지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탈레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관총을 쏘면서 그대로 총살시키는 장면을 그대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SNS에다 유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이 경찰청장이 총을 맞고서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을 타고 나왔으니까 이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겠죠.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속해져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6분짜리인데 어떤 영상이었느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슬림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신 남자분이 SN을 보면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놓고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울면서 호소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내 친구들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한시를 기해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락이 다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레반이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그분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미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내서 뭐 재판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즉결 총살을 다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울면서 나도 조만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버리지 마시고 제발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 요청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댓글을 달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또 나중에는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나누어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줌을 통해서 시간 안에 아프가니스탄을 놓고 기독교인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연락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는 한두 마디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다수는 조금 전에도 광고드렸던 제 아이 연수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연수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연수는 죽음 직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훨씬 더 죽음 직전에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목사가 솔직하게 죄송한 얘기지만 왜 죽어가는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못하고 왜 아직 멀쩡하게 잘 놀고 잘 먹고 있는 그 아이가 한국에 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내 피부로 닿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현실감이 없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졌던 그것이 어떤 중요한 얘기가 됐던 내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25번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현실감처럼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이 얼마 없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현실 속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아니하면 나하고
그것이 내 피부로 다가오지 않으면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데 보이는 것,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것은 보이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모두의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 드리기 전에 현실성을 느끼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기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선인 것을 먼저 우리가 정립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여 오늘 우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모두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을 불고 행하시기 이전에 재앙을 이루기 이전에 중간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해요.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우리가 보수적으로 신학을 푸는 사람들은 여기서 여자를 누구로 보냐면 교회로 보고 있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옷을 입었는데 이 여자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뭐를 옷을 입었어? 해를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그거요. 예.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옷을 입고요. 발에는 달을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주석학자들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리고 달은 햇빛을 받아서 어둠 세속에 빛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둠을 비치는 통치다라고 얘기해요. 통치성. 그리고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것은 왕권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갖고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해 드릴게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죠.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정의 위에 2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지금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졌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여자가 출산할 그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조금 뒤에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고 하는 철로 만든 지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라고 해요. 그러면 자, 철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남자, 딱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애쓰면서 잉태하여 출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고요. 4절을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느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러면서 용을, 사단이 용으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출산하려고 막 산고의 고통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교회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삼키고자 하는 멸하려고 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은 너 예수만 낳아봐,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없애버리려고 사단은 지금 그 아이 앞에서, 여자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나의 근원 대신 그 예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놓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혀 통치하는 왕권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다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이,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을 사단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할 때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뿐만인가요?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보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주님 내게 물질 좀 허락해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 때문에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내 가정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공고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만지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본질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단은 무엇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자 앞에 서 있지 않다고요. 사단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자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사단이 지금 온 신경,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단은 상당히 권세가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용이 지금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있는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 파멸시키겠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시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주님 앞에 매달렸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자신의 문제 속에서의 삶의 문제가 어려워서 물질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주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7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나팔이 불려주고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들, 정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 정말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졌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그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너희들 안에 너희를 너희되게 만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답에 대해서 가장 멋진 대답을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박국서 3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오직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내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 안 계셔도, 무화과 나무만 무성하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도 포도나무에 열매만 있다면, 난 여호와 하나님 없어도 좋아,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충만하고 외양간에 소만 있으면 난 하나님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분명한 것은 이런 교회는, 이런 신앙을 혹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 살아가면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 살아갈 때 너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보다 내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자녀들과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마지막 7번째 재앙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란다. 나는 생명의 본질인 예수님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는지 너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한번 확인해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여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연관성이에요. 오늘 본문 12장 3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사단이 지금 교회로 상징되어 있는 여자 앞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삼키겠다. 근데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다른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요한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이만 태어나면 삼켜버리겠다고.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분명히 이 환상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이 하늘에서만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땅 현실에서 이루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동방박사를 얘기하거든요.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래요.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데 지금 누구예요? 사단의 앞잡이라고 하는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으로 피난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함께 데리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아기는 살았죠? 살았는데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자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가가호 방문해서 뭐 했어요? 애기 몇 살? 1살 죽여. 왜 죽였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교회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게. 근데 이것은 요한이 봤을 때 분명히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현상에서 헤롯이 진짜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서 영의 사건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어떤 꿈처럼 어떤 환상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이 땅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거꾸로 해서 이 땅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그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럼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2절을 봐보세요. 16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해가 질 때 노을이죠. 내일 날씨가 흐리겠구나 맑겠구나. 이거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표시라는 얘기가 시대의 표시는 너희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자 24장 3절을 볼게요. 24장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래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임하시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세상 종말이 오는 징조,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가 아까 분별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표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표시, 세상이 끝이 왔다라고 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징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소문을 듣는다. 어디에서 막 난리들이 나잖아. 이슈가 되는 것들이 소문이 막 퍼진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 그리고 기근과 가난과 지진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꼬셔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 현상이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해요. 이게 영적인가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을 전부 다 철수했던 게 뭐예요? 더 이상 미국 손해보면서 돈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건가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영적인 건가요? 현실적인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진이 나고 서로 난리가 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 현상적인 걸 통해서 뭘 보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표시로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야지.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들이 그 눈으로 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투영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은 영적인 사람인 거 믿으시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무엇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혼이 나오는 통로를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은 어두워지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무엇으로 보여? 이 얼굴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을 어떤 점쟁이가 우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을 딱 보면 어때요? 여기서 딱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인다.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튕겨내고 있다. 저분은 지금 판단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업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왜? 보이지 않는 건 보이는 것의 현상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믿으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면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만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자기 방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딱 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2절을 봐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궁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 선악과를 알게 해서 먹게 했니? 딱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방어 기제가 탁 쳐져요. 잘못은 누가 했어? 분명히 아담이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상관없는데 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왜 먹었는지 알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그 주신 여자가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잘못 없고 선악과 먹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탓입니다. 범죄는 누가 했어요? 범죄는 내가 했잖아요. 아담이 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 빠지고 누구의 탓? 네 탓, 네 탓 이렇게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을 목회자가 신앙적인 지도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내가 그렇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방어기를 탁 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건을 옆에 사람은 알아요. 근데 나만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를 내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영의 세계의 사건은 현실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지금 너의 영적 상태를 한 번만 봐줘. 그러면 너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보면서 아니거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가 현실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은 영적인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 네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삶이 이렇다면 영적으로 네가 지금 빈곤한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돌이켜. 왜?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 어떤 기회요? 7번째 나팔 불려줬어. 재앙이 오면 너희는 다 끝나. 그러니까 너의 상태를 한번 너희가 점검해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영의 상태가 좋은데 육신이 피곤해서 주님을 들 사람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몸은요. 그 얘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에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행해라 행했다는 거.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고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행위보다는 나는 그 뭐 복음적인 내용을 더 중시해. 그건 다 핑계예요. 아까 방어 기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만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더 확인할 수 있겠니? 마지막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했는데 나 너 모른다라고 마지막 심판에서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 모두 다 하나님이 칭찬받기 위해서 이제 한번 점검해봐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놓치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부분을 주님께로 끌어들이고 당길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